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더 심하게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 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공격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내가 뭔가 잘 하고 있구나. 사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공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뭐죠? 예수를 믿은 보상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어떤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잘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늘 들어주지 않는 게 우리의 불평이죠. 하나님, 예수 믿음 보상을 주셔야 내가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 자랑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보상을 주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복 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죠? 우리가 받은 최상의 보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그 보상을 다 받았어요. 진정한 복과 보상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보상도 아닌 복도 아닌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과 보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 그 특권을 얻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는 격이 다른 그분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럼 놀랍지 않나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당시에 그 따르는 수많은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러한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는 격이 다르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죠? 겁날 게 뭐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누구의 영향력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요새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얘기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의 그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영향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내 배우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시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떤 것, 그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온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한 짓거리를 하지 않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왜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갈렙은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이죠.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와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으로 인해 이제 광야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린 적이 없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와서 광야 1세대 중에 이 가나안 땅을 밟은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요청을 했죠.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 같이.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던 땅인가요? 아니, 모세 손에 있던 땅인가요? 여호수아 손에 있던 땅인가요? 아니죠. 근데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아닌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모세나 여호수아가 소유한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준 땅으로 믿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점령하지 않으려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거대 민족이 살고 있던 산악지대에 자리한 그 헤브론을 그 갈렙은요, 그냥 단지 땅이 아닌, 복이 아닌 사명지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죠.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다.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 15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이 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배되어지는 것이 유다로부터 시작되고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다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63절까지는 그 유다 지파의 땅읍, 성읍들이 어디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고 가장 많은 성읍 122성읍을 모든 산악지대까지 포함해서 122성읍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노른자 땅이라고 그러나요? 서울의 한복판, 강남, 명동 이런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좀 생각만 해도 좋으시나요? 뭐 강남의 집 한 채가 지금은 뭐 웬만한 사람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숫자더라고요. 그런 땅을 지금 분배받은 거예요. 왜 유다가 그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유다 지파는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맨 앞에 나와 싸움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 맨 앞에 나와서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 그 전쟁 영화들을 보면 당시에 총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저도 멜 깁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브레이브 하트 같은 데 보면은 전쟁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한 10m, 2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총을 한 발 넣고 장전하고 그 앞에서 서로 뭐예요? 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장전하고 또 총을 쏘고
한 발씩 쏘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맨 앞에서 싸움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맨 앞에 나와서 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맨 앞에서 싸움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이쁜 짓을 해서 가장 좋은 땅과 가장 많은 성읍들을 허락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 우리의 어떤 행동의 근거에서, 우리의 실력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으로 돌아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의 자식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큐는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왕의 혈통이 되어 누가 오신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축복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 12지파 가운데 사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지에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어디서요? 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디서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합니다. 단지 유다가 뭘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많은 땅과 많은 가장 중요한 지역을 분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그 예언으로 인해 땅의 분배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다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불륜의 사건일 겁니다. 그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서 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이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그 아내가 다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이 그 첫째가 죽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에 따라 둘째가 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 겁이 나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에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봤는데 셋째가 이제는 장성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될 자리, 나이가 됐는데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제 유다가 그 아내를 잊고 친구 집에 찾아갔을 때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마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유다가 그게 창기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가 자식을 생산해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그리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 생산해낸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왕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 이전에 왕의 족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누구의 족보라고요? 왕의 족보요. 그리스도의 족보요.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전이지만 몇 달 전에 아마 됐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 족보에 올라가죠. 이방인 여인 룻이 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왜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데부터 기록했을까요? 이걸 통해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언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 없는 인생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이게 구원이다. 너희의 어떤 실력과 공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게 구원이다. 끊임없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죠?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과 공로와 노력이 아닌, 이게 구원이다. 이걸 지금 이 유다와 지금 유다 지파와 모든 성경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과 레아 중에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레아는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도 야곱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왔는데 레아인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온통 머릿속에 라헬밖에 없는 거죠.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라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나반인 아버지가 보기에도 정말 별 볼 일 없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이러다가는 시집은커녕 남자 한번 만나보지 못하겠구나,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밀어 넣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죠? 라헬이죠.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주목받거나 사랑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그리고 첫째 아들 루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는 그 이름의 뜻을 정하죠. 그리고 시므온을 낳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를 낳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이 세 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데는 다 자기의 상황을 주목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주목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루벤도 주고 시므온도 주고 레이도 주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넷째 유다를 줄 때에 그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가 출산이 멈췄더라. 유다를 출산하고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바라보다가 이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의 삶이 가르쳐주는 게 뭐죠?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레와와 유다의 삶이 우리를 통해 가르치고 주목하는 건 하나님이죠. 상황과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사랑받지 못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레와와 유다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의 인생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이렇게 확인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첫째 장자는 누구라 그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첩 비라와 같이 간통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는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 그 땅의 족장의 아들이 그 누이 동생인 다나를 꼬드겨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달라 그러죠. 근데 야곱의 가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고 우리 아들을 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딸을 주고 우리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겜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아요.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성경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다 칼로 죽이는 피해 복수를 합니다. 이 일로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의 그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유다죠. 그럼 유다의 인생은 어떨까요? 유다도 그가 정말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을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어느 자식을 봐도 사실은 그들의 실력대로라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음에도 그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내가 역사한다. 그 실패한 인생, 그 좌절하는 인생, 거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라 여기는 그 자리, 정말 좌절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좌절이 그 실패가 여러분의 훈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쓰임 받냐가 더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가 또 다른 실패와 좌절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레아가 그랬듯이, 유다가 그랬듯이,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좌절의 자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장 13절에도 쫓아내지 못했대요. 아니 쫓아내지 않았대요. 쫓아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통해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할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 다 뭐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벌하고 쓸어 버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끝이 멸망밖에 없는 하는 짓거리들이 죽음밖에 없는 사망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노아의 홍수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류를 흩으시죠. 모여서 하는 짓거리들이 사망과 멸망밖에 없기에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예루살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거나 실패한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나뉜다 그랬죠? BC와 AD로 나뉘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AD는 아노 도미노, 그 라틴어죠. 그리스도의 해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정말 세상의 역사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누가 십자가에 달았나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나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나요? 아니면 누가 달았죠? 로마의 군인이 달았나요? 하나님이 다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이 인류는 내가 구원한다. 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죽은 나사로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마르다와 마리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빨리 오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으세요. 자꾸 그 부르러 온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고 그 나사로와 함께 있는 자들은 마음이 조급한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빨리 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뭐하죠?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하시죠? 우세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신 거 보셨나요? 예수님이 우세요. 왜 우시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시나요? 살리시죠. 예수님이. 왜 우시죠? 너희 인생은 이렇게 끝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좌절과 실패와 이렇게 끝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시죠. 너희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살리십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노력, 어떤 실력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온 특권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서를 쭉 읽으면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싸우시죠.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는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전히 내가 100% 쫓아내지 못하는 그 삶의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너의 심관, 너의 능이 아닌 예수의 공로와 그 십자가와 그 보혈로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깊숙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는 인생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끊어지죠.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은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녀된 특권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단절의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찢어지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최초에 일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인간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아니 내 개인사만 바라봐도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정직하게 될 수 없죠.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옳은 일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폭력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걸 끊임없이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더 이상 기준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인 하나님을 떠나죠. 회개는 뭐예요? 이 기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 기준으로부터 이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시 십자가를 대면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은 인생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부터 이 십자가로부터 다시금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그 인생의 한 발 한 발을 여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좌절과 이 실패와 이 상황들을 제거할 어떤 능력을 주세요라는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하나님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 시대에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여러분이 창조된 그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